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며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너 앞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요즘 감기가 막 좀 득세해서 지난 이틀 동안은 찬양이 라 이상을 올라가질 못했는데 목소리가 막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와서 농담입니다. 31장, 신명기 31장에 보시면 오늘은 이제 모세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모세가 말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 나이 120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세 번역으로 보면은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내가 인도하고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의 한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기력이 쇠해서 나이가 많아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오는 그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거는 모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 광야를 거치게 했던 그 인물이 바로 모세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수차례 권고하실 때 나는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권면해서 그렇게 맡긴 그 임무를 맡은 모세인데, 그 고생했는데 이제 못 들어간다니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데 못 들어간다. 정말로 한편으로는 기가 찼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 가데스에 모였을 때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듭니다. 따집니다.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그렇게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이제 합니다. 너 지팡이를 짚고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때 모세가 2번 반석을 치고 물을 내죠. 많은 물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할 것이다. 2가지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고 또 무엇입니까?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석 치라 했는데 2번 쳤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않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땅에 못 들어가, 이 말을 한 것이에요. 모세가 안타까웠는지 아쉬웠는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신명기 3장 25절에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 아름다운 땅을 좀 보게 하옵소서. 모세 인간적 입장으로 간구하고 애원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꾸하십니까? 그 대꾸하는 장면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신명기 30장 26절 2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나에게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요구했더니 간청했더니 뭡니까? 또 돌아오는 것은 너는 못 들어가. 그 땅에 못 들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섭섭한 마음은 섭섭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습니까? 끝까지 반항합니까? 저 가야 됩니다. 땡깡부립니까? 아니요.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이 좋으면은 하나님도 역사하고 우리 마음이 좋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꼭 모세만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만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너도 타자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3번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문제 있는 곳에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너희들 앞서 그곳에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 문제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앞서가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낙 자손을 보면은 어떻게 하랍니까?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과거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과거에 너희를 위해서 먼저 가셔서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먼저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어떤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인 것이죠.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을 이제 합니다.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그리고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 하죠. 여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바락에 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4장 14절을 제가 또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 이제 가게 된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해결하신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제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고 건널 것이다,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고 모세를 만난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때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지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아론과 훌이 도와줘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긴 그 후계자, 그 동료에게 이제 넘겨야 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좀 든든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학생들에게 확신의 말을 줍니다. 4절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이제 바산 왕이죠, 이미 멸하시고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이제 맞서 싸울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붙이시리니, 너희한테 넘기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까 걱정 마. 그냥 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 그 말인 것입니다. 요단 건너가서도 내가 이미 과거에 행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 믿고 나가라고는 그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일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이스라엘의 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못하셔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땅 백성들을 이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이때에 우리 플루톤 장로교를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 일 감당하라고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행하실 것이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4가지 담이 있고 3가지 함이 있습니다. 4가지 담 뭡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4번의 담대함의 다른 표현이에요. 한 번 또 해도 괜찮은데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담대하라는 얘기죠. 4번씩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함께 한다는 것을 3번 또 말씀합니다.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는 3번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담삼함.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마, 쫄지 마. 요즘 아이들 말로 쫄지 마,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요, 어떻게 쫄지 않게 됩니까? 믿어야 쫄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담대해질 수 있고 믿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않고 말만 들으면은, 흘려버리면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말씀 들어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속에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 듣고 믿음이 작동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잖아요. 아, 두려워하지 마, 한번 해보고 믿음 가지고 해야 진짜가 되는 것이죠. 안 그래버리면은 날마다 들어도 또 두려워하고 이 문제 만나도 걱정하고, 한번 믿고 정말로 나가면 믿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진짜로 믿음이 확신이 되는 것이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말을 했잖아요. 똑같은 구조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음 강하게 하고 이 백성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다고 맹세하실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또 민족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 마, 이 말씀을 합니다. 두 부류에게 주신 똑같은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 말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어가는 여호수아 1장에도 보시면은 똑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랍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시는 이 말씀,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는지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 끝냈으니까 이제 어떻게 다른 데 갑니까? 야외에 갑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글을 씁니다. 글을 써서 넘겨요.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넘겨줍니다. 명령합니다.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학생들 다 모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들리게 하라, 들려주라 말씀하죠. 무슨 율법을요? 모세가 쓴 율법, 쓰는 그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그냥 끝내버리고 대충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넘기잖아요. 기록이 역사예요. 역사가 기록이라는 말처럼 남기는, 글로 남기는 것, 그것이 그 다음 세대가 읽고 듣고 한 그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쓰지 않았다면 모세오경은 없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없는 거잖아요. 썼으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지금 또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들었잖아요. 그렇게 들어라 한 것이죠. 지금은 언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읽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좋은 목사님 말씀 듣고 하루에도 수백 편, 수만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때에 정말로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는 것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모세가 말한 것처럼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그 말씀들을 이제 모세가 대상들을 선정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 어린이죠, 심지어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들에게도 그들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2절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행하게 하라. 요 네 가지가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에게 전부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교회 안에 있는 모임에 들어가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배지요.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한 번을 예배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 것 아닙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 예배, 우리 예배가 왔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내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왔다 돌아가는 그 순간이 바뀌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내는 평일의 제사장으로 사는 그 모습, 요 네 가지를 우리 플루톤 장로회가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50주년이잖아요. 50주년에 이 네 가지 기본 원칙,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자리로 어떤 모습인지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모습을 50주년 기념회 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네 가지를 실천한다면은 앞으로의 50년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왔다 가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5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세가 무엇을 권면합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13절에 또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도 듣고,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들은, 그 자녀들이 듣고 네 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다음 세대가, 후손들이 말씀을 배우게 하라 명령입니다. 다음 세대, 차세대 우리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MZ세대다, 예전에는 X세대, Y세대 얼마나 분석을 많이 했습니까? 현실 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단마다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잡기 위해서 온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니까 이게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장로들이, 말씀을 들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이 앞선 세대 아무리 요수아 장로들이라 하더라도 넘겨주지 않으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뭡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 그 섭섭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후손들에게 또 권면의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고 공동체를 더 선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